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바닥을 치는 순간이 나와도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해진 믿음에 오히려 확신을 더해 주심으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본문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와 지난주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지금 믿음이 약해질 타이밍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조카 롯이 소돔에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살려고 심지어 그 중심부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약속의 땅만을 향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롯이 소돔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돌라오멜 왕의 또 그 패권국들의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318명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난 시간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소돔 왕이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일행에게 물품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품들은 약속의 땅을 부를 축적하여 살 수 있는 그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아브라함이 따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누가 봐도 좀 멋있는 상황이에요. 좀 아브라함이 지금 걷고 있는 행보가 믿음에 있어서 저 친구 같이 저렇게 생활하고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러한 좀 흠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누가 봐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의외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임재를 드러내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죄인인 인간이 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움은 따라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하지만 뒤이어서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들을 보면 그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근심과 불만 이런 것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뭘까요? 글쎄요. 앞에 상황들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자면, 자, 패권 국가들의 연합군을 깨부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이 나라를 꺾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이제 라이징 스타로 이제 각광을 받았겠죠.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이 능력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돌라오멜 왕 일당을 이렇게 다 깨부술 수 있는 자는 누굴까? 하면서 관심도 많이 갖는 만큼 또한 경계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압니까? 그돌라오멜 왕 일당들이 밤에 습격을 받아서 당했으니 복수를 하려고 칼날을 갈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런 맥락인가? 아브라함이 공격을 받을 것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건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그러한 두려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면 앞에서 소돔 왕이 제안했던 그 경제적인 이득, 땅을 살 수 있는 기회, 그걸 다 포기했으니까 거기서 밀려오는 약간 두려움일까요?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땅을 지금 얻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나 싶기도 하죠. 어쨌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누가 봐도 일단 모양새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되게 심란합니다. 지금 두려움이 혹 물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읽으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슬럼프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막 진짜 못하고 있을 때만 찾아옵니까?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나 좀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상승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예고 없이 훅 들어오는 게 신앙적인 슬럼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면 놀랍게도 바울이 남에게는 내가 복음을 잘 전파한 후에 정작 나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스스로를 살피기에 힘쓰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복종케 하는, 나를 쳐서 스스로를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요인일까요?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앞에서 추정한 이 모든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의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평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의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2, 3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게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2, 3절을 보시면 불평을 이제 막 쏟아내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참고 감내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거 붙잡고 온 거잖아요. 이 연합군, 그 강력한 군대를 격퇴하고 롯도 구출하고 소돔 왕의 달콤한 제안도 거부할 수 있었던 거 다 뭐 때문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어와 보니까 여전히 너무 중요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아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종으로 들어와 있는 엘리에셀이 이 상속자가 될 지금 판국이란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나이는 또 어떻습니까? 앞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추정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략 80에서 85세, 사례는 10살 더 젊으니까 70에서 75세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육체적으로 이 약속이 과연 가능한지 의심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나이라는 거죠. 하란 땅을 떠난 지는 또 얼마나 됐죠? 10년 됐습니다. 10년. 10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와도 그 소돔 왕의 그 유혹을 뿌리쳐도 마음 가운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오만잡다는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이 하나님, 계속해서 믿어도 되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을 넘어서 의심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 믿고 걸어왔는데 10년 동안도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난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까지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두려움이, 걱정이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신을 보니까 또 어떻겠어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뒤에 저희가 볼 내용인데 16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결국에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이 정도로 길어지면 이게 뭐 지금 한 달 얘기가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근데 10년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런 선택을 안 하기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요. 이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어쩌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실제적인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이 항상 우상향으로 시간과 비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들쭉날쭉이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차라리 이 들쭉날쭉한 게 위로 들쭉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아래로 급 하강하는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게 우리 믿음 생활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이 여정을 하면서 바닥을 여러 차례 친 걸 우리가 봤죠.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체도 일단 문제였지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칭하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지난 2주간의 내용은 그래도 좀 상승세에 있었어요. 14장 내용은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쳤다가 올라갔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14장 바로 전장까지도 아브라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내막을 들어보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믿음이 대중 없이 약해질 때, 정말 상황상으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훅 하고 또 연약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불평과 의심을 그냥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지는 않았다는 게 좀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 이거는 그냥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품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묻어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묻어둔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데 이거를 묻어두고 있다가 엉뚱한 데 가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모든 불만과 걱정거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리바리 다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거기서 그냥 다 털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지금 바리바리 다 걱정거리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확 다 쏟아내는 이 장면이 신자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자유함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까지도 다 들고 나와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거기서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라고요.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을 봐야죠. 왜 엉뚱한 데 가서 끙끙대고 있냐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도 내향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속에다가 이렇게 많이 좀 담아 놓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라면 뭐 그런 좀 누구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꺼내면서 근심과 걱정을 좀 털어놓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심지어는 설사 그걸 털어놓는다고 어떤 해결을 갖고 오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배우자와는 서로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주어졌다면 그걸 왜 마다하십니까? 왜 그걸 안 누리십니까? 당연히 누려야죠. 그렇죠? 안 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배우자들은 해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나아가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제가 해결해 볼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들고 나아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들고 나아가시고요. 다 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다 붙잡으시면서 이러한 속에 깊은 얘기들을 다 들고 나아가십시오. 걱정과 근심, 심지어 불만과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삼라만상 여러 가지 맞닥뜨리게 되는 희로애락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조건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아무리 못난 이슈를 갖고 들고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 다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들고 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냥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내가 내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뭐 일일이 다 자세히는 몰라도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대서 제가 권면하고자 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시다. 개인적으로도 나아가시고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근심거리들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것을 저한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자녀에게 왜 답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왜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상황만을,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도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찌 됐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평과 불만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지지 않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주님 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나 아기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씨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불만과 불평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걱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냥 걱정이 아니고요. 내 앞에 닥친 일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지금 씨가 없는, 자녀를 갖지 못한 상황을 들고 하나님의 먼저 주신 그 뜻 안에서 이것의 해결점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점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5절 내용입니다. 엘리에셀 너의 집안의 종이 그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아이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회복을 맛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너무 적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맞닥뜨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엎드림 형제들, 또 두드림 자매들, 그리고 청년부 마가복음을 갖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엎드림 모임이 있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좀 나눔을 하는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의 눈에 뭔가 보이는 기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경험하게 하면 그래도 믿음 생활하기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궁극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이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놀라우신 게, 우리의 이런 경향, 우리가 보는 것들에 이렇게 휩쓸리고 영향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밤 하늘 가운데 쏟아질 것 같이 하늘을 채우고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별을 본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과천에서는 불빛이 많아서 보는 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쾌청한 날에 너무나 정말 코앞에 쏟아질 것 같은 이 별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이거를 만드신 이분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외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장관을 하나님께서 지금 표징으로, 사인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얘기니까 보통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는데 실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 별을 본 적이 없을까요? 있겠죠. 분명히 이런 별을 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장관을 전에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랑 이 별을 지금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지금 같이 별 보자고 지금 데리고 나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억 광년 떨어진 저 무수한 별들 하나하나를 다 지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하나 배치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별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순간 아차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열어주고 계시는 건데요. 자, 요새 지금 단풍이 한참이 아니죠. 이제 벌써 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첫 가을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섭섭합니다. 벌써 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단풍나리를 지난주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단풍이 어떻든가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뭔가 말씀을 해주실 걸 기대하고 여쭤봤는데 바로 그냥 셀폰을 딱 꺼내시더니 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냥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이 말이 10마디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이 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우고 너를 지은,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 아니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멋진 장면을 보여준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더 멋진 시각적인 사인,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성례주일이 곧 오기 때문에 유아 세례식도 있을 거고요, 입교 예식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정기적으로 하는 이 성찬식도 있을 건데, 이 성례의 자리들이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자리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 세례의 자리 가운데 나도 그렇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그 순간이 있었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약해진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또 성찬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이것을 받아 먹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모든 스토리를 성찬의 이 자리 가운데 다 담아서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적인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시다 보면 6절밖에 안 되니까 되게 짧은데 마지막 절이 조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보시면서 이 본문의 마지막 절과 함께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에 창세기 15장 6절 이 시점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12장부터 묵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불러낼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처음 언급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이 말씀을 보시면 그게 보이는데요. 이 6절 말씀의 포인트는 앞에 아브라함의 믿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에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처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방점은 그럼 어디 있느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내용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 좀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꾸 믿음의 주체에 자꾸 주목을 합니다. 나 믿는 사람이 나니까 왜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예전에는 참 잘 믿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난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산물, 별들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거를 밖으로 다시 돌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나의 내면 안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라고 심리학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를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답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아무리 뒤져봐야 거긴 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는요, 오직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과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야만, 나 아닌 내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야만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럼 뭡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가운데 우리를 감추셔서 우리의 그런 불의가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의인 삼으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냥 처음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행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나는 뭡니까? 나는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의 자유함이 가져온 결과를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만 가져온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의 이러한 죄악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다 하나님의 지문을 찍으시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인도한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심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적혀져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 기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될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믿음의 출렁이는 그 모든 그런 너무나 못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또 다음 한 주간의 6일간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믿음, 너무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번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는 비록 이러한 믿음에 요동치는 부분들이 설사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한 주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주님 안에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된 평안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